우리 1년 동안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지휘자, 대장, 모든 기악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또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중요한 말씀만 고백하고 내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은혜 못 받은 말만 하게 되어지고 이 문제다 저 문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요셉의 형들처럼 구원은 받겠지만은 늘 엉뚱한 생활을 많이 해요. 어떨 때 모여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럼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을 바른 말은 하는데 더 큰 불신앙을 가져가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벌라 해가 우리 여기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자나 원금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앞에 거 사기도 하고, 또 이처럼 수리도 다 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비를 저는 하나하나 다 보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른 말은 하고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대책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2년 있으면은 원금 상환 돌아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여가 이래 하면 안 되겠냐, 1년 2년 동안 우선 이자 낳고 그 다음에 이래 하면, 아니 2년 되면은 그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 있지요. 그때 중재 중에 한 분이 그래요. 1년에 막 1억 갚아야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집 내가 담보하고 내가 1억 내 가지고 그거 갚아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걸로 끝이 아니냐. 그 한마디에 염려, 근심, 걱정이 확 사라진 거 있죠. 그게 한 3년 4년 벌써 지났습니다. 지나고 우리는 원금도 갚으면서 수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에 와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당을 보면서, 하나님 이 좀 시끄럽고 한데 이 교회당 우리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우리 주십시오. 근데 그분 기도대로 또 우리는 또 이쪽에 또 들어오게 된 거 있죠. 똑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은 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소속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 붙들고 한 주간 살아야 되겠다. 전라도 장수에서 거리가 얼마예요? 매주일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근처에 있으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실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 주보에는 그래 놨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 제자들이에요. 더 신앙생활에는 복잡한 게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해놓으면 어린아이들은 구원 못 받아요. 복잡하게 해놓으면 병상에 있는 사람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병상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죄 문제, 재앙 문제, 그러면서 저주 문제,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그게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실제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붙잡고 실현되나 안 되나 와서 봐야 돼요. 세상 기준 착하고 뭐 오만 것 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게 싫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중요한 때에 계속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보디발이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요셉은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늘 그 말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루터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교황청 심판대 앞에 서가 있지만은 담대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형들이 걱정이 됐지요.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까지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아버지 눈치 때문에 우리를 거둬들였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들이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요셉아 네 우리를 용서해라 하니까 아버지 들명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내 심정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어요. 오늘 교회 오면은 하나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가 있고 하나님 언약대로 지금 하고 있고 사람 기준 가지고 지금 형님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렸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전부 다 기르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훈련 가서 주시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뭔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이 내 한이 돼야 돼요. 내 기분 좋고 내 기분 나쁜 대로 이게 흔들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예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가 있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의 후대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받아난 형제들이요 참들 한평생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한평생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길러야 될 렘넌트들은 기르지 못하고 내 기준대로 렘넌트 대하고 내 기준대로 새신자 대하고 내 기준대로 중직자들 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도 임종시에
언약 전달자로 살아갔고, 이제 요셉도 임종시에 언약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사상이요 세계 복음화가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틀을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놔놓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단 한 번도 실수하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트라인을 끊어가지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내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오늘 또 물고기로 잡아가고, 또 나는 딴 얘기하고, 주님은 그럴 줄 알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알고 물고기 잡으러 갈 것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 보고 내 연약함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다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놔 놓고 새해에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해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집중했다, 그 말씀 붙들고 있었다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언약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절대 제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보느냐, 내년에는 우리가 함께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했더니만은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는구나. 그래 되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제자뿐만 아니라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아요. 절대 제자는 혼자 갖다 놔도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제자는 그때부터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제자가 뭡니까? 절대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제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는다 해가지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헬라의 우상 세력이 막는다 해가지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조직적으로 핍박한다 해가지고 그게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면은 언약으로 해석된 요셉 인생인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언약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찾은 게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져야 돼요. 그게 개인 구원이고, 그것이 가정 구원이고, 그것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만 달랑 구원받고 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반드시 가정 구원과 그 다음에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틀이 바뀌어진 거예요. 잘못된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그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창조받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의 창조의 그릇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마어마한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개인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생기는 거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을 무시한다? 그거는 내만 귀하다 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어서 귀하면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것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 그 불신자가 우상 앞에 비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으로서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는 유대인들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 영혼이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오라. 귀신 동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시달립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게 시달린다가요. 저는요 그 얘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지게요. 근데 왜 사람들이 뭐냐? 전부 숨겨놓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어째 점집에 가고 뭐 굿하는 사람들은 좀 알지. 교회에서는 세월 지나가면서 윤리, 도덕, 선하고 착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문제 때문에 사단, 죄, 마귀, 지옥,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글소를 보내가지고 그거 해결했었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좀 얘기하면은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은 전부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달신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고 그 시달리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럼 빠져나와서 어떻게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생명의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대아우를 빠져나온 거예요. 방주 만들어라 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개인 구원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너를 위하여 복음 있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구원받고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았었으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핍박하는데요 오히려 그 핍박하는 자가 더 절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간다 카이 그래 교회 가면 좋지 하고 마누라를 갖다가 이끄지 태워주고 자기는 안 들어온 사람 보다가 어떠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믿어요. 믿으면 진짜 확실하게 믿는다니까. 창세기 6장 18절 보면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가정구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12절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알고 내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져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가.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줘야 돼. 우리 가족 다 구원해 줘야 돼. 오늘 또 이 언약 붙잡고 정말로 가정구, 개인구원, 가정구원, 가문구원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지역, 민족, 세계에 복음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냐? 확실해야 돼요. 이게 모르면은 그릇이 너무 적어요.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틀에 안 맞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개인 구원, 가정 구원, 민족 세계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과 방향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셔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업을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불신자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에 제대로 써야 될지를 몰라요. 이건 모르고 건강하다, 딴 데는 돌아다니는데 선교지는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은 다 하는데 전도 선교 현장은 또 전도 안 해요. 다른 데는 다 가요. 이건 모르고 재능 줬는데 그 재능 갖고 딴 데 전부 쓰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할수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적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복음할 수 있는 능력, 인품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해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한 거 아시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강하고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비도 없는 줄 알고 한 번도 유대 땅 넘어가지도 못했고 헬라말도 잘 못하는 그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훌륭한 인품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훌륭한 인품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한다고 복음 끌고 다녀. 내 인품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니면서 세계 복음만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하기는 한다 하는데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 인품이 나와야 되고 내 인격이 나올 때에 그게 복음의 인격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니까 하다가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해석되면 내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착하게 올바르게 부전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하도 기본이 안 되니까 그거 하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신문에 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표창장 주기도 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없어서 지금 그거 칭찬하고 그러는 겁니다. 착하고 올바르고 부전하게 살아라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건, 환경, 일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 비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이 뭔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나타냈느냐? 우린 창세기를 배우면서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나타냈느냐? 318명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병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 해에 농사 지은데 100배의 축복받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거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성경만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26절에 28절 똑같이 아비멜렉과 아홉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보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야곱에게 사기쳐도 야곱에게는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보디발이 봐도 봤고, 나중에는 간수장이 봤고,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왕이 보고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언약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 삶의 내용은 어디 가서도 나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은혜교회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교회네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 사는 집 주변에서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직장가가 있었다.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착하다 선하다 그거 말고, 제가 직장 다닐 때 해봤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해봤어요. 맨날 점심 사주고 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너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아보고 너 얘기하는 거 다. 근데 그거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데도 저분 보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네라고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방향 맞추어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누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면은 언약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해요.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이삭에게 전달. 지금 우린 창세기는 늘 구원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비밀란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가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그것을 요셉과 그 다음에 유다와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걸 전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뭘 합니까? 그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 왜 자꾸 들먹이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언약이고 그분이 거기에 오실 것을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죽거든 나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 돌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거를 그 언약을 요셉이 듣고 영적 장자로서 이제 또 자녀들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도 보면 요셉이 분명히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 갈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돌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내 신앙생활에서 재생산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 생명이 또 증거되어서 재생산의 축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야 되고 우리 친지들에게 나와야 되고 우리 주변에 나와야 되고 내 사는 지역에 나와야 되고 그게 기초 5가지예요.
내가 임마누엘 누리기 위해서 만남 속에 예수 생명의 재생산이 나와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재생산이 나와야 되고, 내 하는 직장에서 전문 사역이 재생산이 나와야 되고, 직장에서 그게 나와야 되고, 우리 사는 지역의 지교를 통해 가지고 예수 생명의 축복의 재생산이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재생산인 것입니다. 언약 전달의 결과 40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에 나가면은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애굽 땅을 떠나는 모습인데,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행진할 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피언약하는 거 아는 사람, 모세가 희생이라는 그 말을 하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셉의 해골을 들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언약으로 내 인생이 재해석된 사람은 부르심과 목적과 영적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거 놔두고 다른 거 붙잡아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가 우리는 그거 붙잡아요. 대학 여기 가야 된다? 중요한 거 놓치고 그 대학 가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비밀 붙들어야 돼요. 내 인물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 갈대아우리에서 빠져나오라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구나. 아브라함.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구나. 약속의 자녀. 말씀으로 언약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언약의 자손들이구나. 이삭.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태어날 때부터 발목 잡는 죄성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모나고 희한한 인간인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해 가지고 은혜로 우리 구원받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구나. 야곱. 그 언약 가지고는 있는 사람은 애굽에 가도 감옥에 가도 어디서든지 세계 복음만 하는 인물로 살아나는구나. 요셉.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 말씀을 가지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누리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게 뭔가? 말씀 운동.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길이 뭔가? 제자 삼는 거. 창세기를 통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사건과 기적과 그런 것만 남아가 안 되고 내 사건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내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언약을 어떻게 전달시키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꼭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으로 인생을 해석한 요셉, 그 한 사람입니다.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세계 복음화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또 내만 그 언약 잡고 있으면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 틀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 시스템 만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요, 틀린 흐름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한 시스템이 일어나가지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능력 우리 힘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인데, 오늘 또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심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축복의 비밀 창세기를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뭔가부터 완전하게 아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언약으로 해석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후대 살리면서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은혜 복음에 집중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년에는 언약의 시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절대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거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요셉은 언약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언약 전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언약 흐름 속에서 후대들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